지난 한 주간 동안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공사 한 주간 동안 무슨 공사를 했냐 하면 전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기 기사를 불러다가 찾아달라고 했더니 못 찾는다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다 뜯어 고치는 걸 맡길 수는 없고 제가 그냥 다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뜯어가지고 찾고 해가지고 찾았어요. 지금 합선이 된 곳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전기는 고쳐놨습니다. 고쳐놨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지붕을 다 뜯어야 됐죠. 그래서 사무실에 그 천정을 다 뜯고 페인트 칠하고 조명을 교체하고 하는 공사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여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식사도 또 계속 봉사해 주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여러모로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교회가 문제없이 여러 분야 구석구석에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정돈되고 고쳐지고 보수되고 하는 것들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이 그냥 되지 않거든요. 이 귀한 일들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손을 맞잡고 또 함께 노력을 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40여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엄마가 암으로 죽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열심당원은 아니다. 겨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도다.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없다. 성가대에서 서고 싶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자주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예배 중간중간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성가대도 단념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중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성가대석의 좁은 공간을 헤치고 모든 교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는 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목사님 설교 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교회를 울리는 목사님의 한마디,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나갈라 그랬는데 지금 나가면 지금 신호가 막 왔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지금이 나갈 타이밍이었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신천지 나가세요. 당장 일어나 나가세요. 선포됐습니다. 얼굴이 뻘개지면서 교회를 다닌 지 40년 동안 최대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인생의 지혜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만큼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의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방법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분장을 해가지고 왕인지 알지 못하도록 분장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괘를 들었더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 죽는다. 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사실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어떤 방백들은 수백 명, 어떤 방백들은 수천 명, 자기의 도시 국가의 이 주민들을 군인 삼아가지고 다 전열을 갖춰가지고 싸움을 하러 오는데, 아기스도, 아기스가 이 전체 연합군의 왕입니다. 블레셋군의 왕. 아기스도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또 특출나게 사랑하는 군인이 한 명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블레셋 장수, 블레셋 왕의 호위병으로 다윗이 발탁이 됐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이 왕에게 다윗이 갔잖아요. 자기 군인들 600명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동안도 아무런 일도 없이 충성스럽게 그에게 신임을 얻은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을 시키려고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왔는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만히 있자, 유명한 사람인데? 분명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신문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소식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사람 다윗 아닌가? 그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여기 왜 데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용장을 지금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아기스 왕이 그래요. 변호를 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야, 다윗이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망명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블레셋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우리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면서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다윗이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쪼무레기들을 다 물리쳐주고, 얼마나 다윗이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을 참전시킬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블레셋 그 두령들, 방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방백들이라 하면 그 도시국가의 우두머리들,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사울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랑 틀어져가지고 지금 도망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여기 와 있었네요. 안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는 척 하다가 전세를 확 바꿔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이 아기스를, 어떻게 보면 아기스의 의견을 반박을 하는 거죠. 아기스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신임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참전을 못 시키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참전시켰다가는 오히려 내란 때문에 전쟁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아기스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되게 미안해하면서, 아이고 참 다윗아, 내가 너를 꼭 참전시키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우리 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고 싶었는데 우리 블레셋 방백들이 도저히 믿질 않는다. 너를 믿지 않는다. 내 참 미안하다. 너 참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이 장면은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왜 위기입니까? 물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왔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망명 와서 이민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눈다? 이건 왕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거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기스의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아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의 신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은요 물 건너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순간이에요. 또 어떤 위기입니까? 만약에 자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기스가 싸우라 그랬는데 싸우자 했는데 다윗이 나의 백성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기스가 막 칭찬을 해도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동의해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내가 안 싸우겠습니다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다윗은요 이 상황이 아마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제갈공명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싸워도 문제 안 싸워도 문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기스는 다윗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그 위기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다윗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이 왔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들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지금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 상황에서 안 해보고 무너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 지푸라기가 슈퍼 울트라 엄청 튼튼한 지푸라기라서 딱 잡으면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망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린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올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푸라기 잡고 떨어집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를 그는 기다립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요, 상황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다 시편을 또 기록했어요. 그 엄청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 올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근심하여 내 뼈가 녹사오니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기 관리사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관리사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보험, 인생 설계사, 위기 관리사.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보험. 여러분, 보험 잘 들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보험 설계사, 인생 관리사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위기로부터 건져줍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고객님 정말 안타깝지만 고객님의 상황이 약관에 들어있지 않대요. 그 정도 아프시면 요 정도 아프셔야 되는데 그래야 보장이 되는데 그거는 보장이 안 되네요. 죄송하네요. 예. 다음 갱신할 때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됩니다.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시대의 위기 관리사들이 우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여기 혹시 보험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험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 관리가 됩니까?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도움 가끔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우리의 위기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이다. 안연한다는 말은요, 쿨쿨 두고 잠잔다는 거예요. 발 쭉 뻗고 잠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발 쭉 뻗고 잠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위기 관리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시죠. 예. 다윗이 안 나서고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가지고 다윗을 싸우지 말게 하소서. 다윗을 싸우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저 후방의 안전한 곳에 그냥 모셔두고 우리가 싸우게 하소서. 이게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요, 다윗 깊은 곳에 그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말은 못하고 찌그러져 있지만 그가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방백들, 다윗을 미워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가 원수 같았는데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자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다윗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원래 지금 다윗은 아기스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기스의 신변을 보호하는 자인데 지금 아기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다윗한테. 내가 너를 꼭 참전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방백들이 못하게 하네.
정말 미안하다. 너의 용맹함과 너의 그 충성스러움이 온 블레셋에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해서 정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왕이시여,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나는 싸우고 싶다는데 왜 나를 못 싸우게 하십니까? 왜 내 충성심을 몰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나도 알지, 내가 너 그런 거 알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나는 싸우고 싶다니까요.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면 그렇게 저희가 싸우길 원치 않으시니 제가 뭐 물러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오히려 다윗은 안전하게 뒤로 빠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풀으려고 그래도 더 꼬이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여 들어갈 때 위기잖아요.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인생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보험을 더 들어야 되나, 아니면 자식을 의지해야 되나, 적금을 깨야 되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위기관리사가 되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이 우리 인생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도면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잡고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해볼까? 아유, 시멘트 비싸지, 모래 더 섞어. 아유, 빡빡해, 물 더 타. 이렇게 되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담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위기관리합시다. 2022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위기, 그것이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겐 수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분야,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할 것인가?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그대로 맡겨드린다면,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상황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인생의 풍랑과도 같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풍랑만 일면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뱃사람이었는데 뱃사람이었던 그들도 감당 못할 풍랑이 이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우리가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어두침침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야, 이거 오늘 둘 중에 하나다.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귀신한테 죽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예, 나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이 뱃머리 위에서 주무실 때도 풍랑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주님은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저 풍랑까지도 명하여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그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할 때에 그래도 제자들 중에 특출난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요? 아니, 주님이 무리를 걷고 계시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주님이시면 주님, 저보러 물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실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파도라면 파도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라 하시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물 바깥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거 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아무리 백과사전을 뒤져봐도 그렇고 가능한 일이, 목도리 도마뱀이 아니고서는, 목도리 도마뱀이 아니고서는 무리를 걷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배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하는데 바람이 훅 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순간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물에 빠지는 이유는 뭐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무리를 한두 발짝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위기가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땐 우리 다 그렇게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발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대고 내가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노출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내 중심의 고백인가? 이것이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의심 따위는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의심, 이 의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이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들은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나가.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요, 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못 걷습니다. 절대로 그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였다면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하, 나의 믿음을 검증할 때가 되었다. 나의 믿음을 검증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배 밖에 발을 딛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전했다가 빠질 수도 있겠죠. 꼬로록.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재촉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 내가 의심하였군요. 주님,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관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석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위기의 상황들, 나를 위협하고 나를 빠뜨리려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배 바깥으로 내 발을 딛게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들, 모든 불편한 상황,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 나를 이제 믿음의 자리로, 반석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의 위기 관리사가 되시어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니라 반석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